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극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에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로부터 큰 자까지 다 참혹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심판날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볼까요?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그아와 베닷게렘은 각각 예루살렘의 북동쪽과 이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각각 예루살렘 경계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고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경고입니까? 예루살렘 사방에서 적이 침략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2절, 3절을 보면 시온의 딸, 시온이 나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의 목자들이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 장막을 치고 양떼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쭉 우리 9절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 가지를 살피고 열매를 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민족이 유다 나라를 샅샅이 살피고 포로를 잡아갈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와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전반적인 정세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정세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는 강한 나라와 협력을 하였고 반대로 약세인 나라와는 등을 지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였는데요.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죠. 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강대국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 거듭되는 경고와 외침 속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이 하나님의 경고와 외침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바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할례란 이스라엘 우리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는 언약이란 뜻입니다. 밀라는 제거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언약의 표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였던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편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귀가 닫혔다, 귀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닫혔다는 것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겠죠.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 가장 예민하고 발달이 가장 빠른 것은 우리 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속여도 귀는 못 속인다. 여러분, 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몸의 여러 기관 중 가장 먼저 발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지 못하죠. 그러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 다치는 기관도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종종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유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심장이 멈추거나 의식불량이 된 순간에도 귀의 청각은 여전히 작동되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따뜻한 말이나 이 사랑의 말을 건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귀는 인간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담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꼬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되,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의 꼬임 역시 듣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죄의 시작도 듣는 것이지만 여러분, 복음의 시작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십니까? 이렇게 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에는 듣는 것만큼 더 중요한 기능과 이 역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귀는 몸의 균형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귀 속에 있는 정전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아는 지인이 이 귀가 들리지 않자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아픈 이유로 소리를 듣긴 하는데 이 소리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들리는지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핸드폰이 울립니다. 우리는 벨소리를 딱 들으면 어디를 딱 지명하고 또 그 핸드폰이 있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지인은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망설이고 머뭇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의 역할은 들리는 것도 하지만 이 들리는 것이 어디 있는지 이 방향과 그리고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듣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음란한 짓을 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언약을 맺으신 이 창조의 목적과 이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의 균형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듣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여 주로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동안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삶의 균형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를 양이라고 말하며 주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 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왜 양이라고 말하면지 이 양의 특징이 우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눈이 나쁩니다.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따라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입니까? 아니면 잘 듣지 않는 양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수많은 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듣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어떤 사람의 소리, 나의 소리에 집중된 나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어느 누군가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바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완악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 된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까? 주변의 소리가 있습니까? 나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리에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 민감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적을 상실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방향과 이 목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각 사람마다 주님의 그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나교회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각 사람의 그 형편마다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조명하심 따라 하나님의 종념의 그 깨달으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원합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더욱더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대하지 않는 우리들의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런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며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 시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톨도 흘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성도들의 그 삶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처한 그 환경과 상황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하나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역자와 교사들과 섬기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두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 성도들 중에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 말씀이 개인으로서 머물러지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열방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계에 선포되며 그 말씀이 확장되며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과 시험, 하나님 여러 환경이 우리 앞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품고 그 붙잡으며 나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